보면 참 예상치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올해만 해도 참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메르스도 참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을 많이 줬고 놀라게 했고요. 그리고 파리 테러 사건도 굉장히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페이스북 사장인 마크 주커버그라는 그런 사람이 자신의 딸이 출생한 것을 감사하면서 자신의 회사 그 지분의 99%,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52조가 되는데요. 그 52조를 기부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일어나고 또 그동안 우리가 많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겪어왔는데요. 그러나 역사 이래 가장 놀라운 사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성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놀라운 사건이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예언하셨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죠. 저는 어렸을 때 타잔이라는 영화를 참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사람이 정글에 이렇게 들어가서 짐승들과 같이 사는 거거든요. 영웅이죠, 영웅. 그 동물들의 영웅. 같이 나무도 타고 수영도 하고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악한 짐승들과 싸워서 착한 짐승들을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타잔을 보면서 야 멋있다. 야, 타잔 정말 영웅이다, 영웅. 그래서 저는 그 타잔 따라서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름에는 타잔하고 비슷한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고 위에는 벗고 아래는 입을까 말까 하는 옷을 입고 또 나무 타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나무 막 타잔처럼 나무 타고 저도 막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다친 적도 있고 또 타잔처럼 수영하고 싶어서 저수지에 들어갔다가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타잔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동물들과 함께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성탄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계로 오신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쇼킹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게 참 놀라운 사건인데요. 또 예수님께서 오신 스토리를 이렇게 살펴보면 더 놀랍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비록 작은 나라, 작은 마을이라도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는 좀 이해가 됩니다. 뭐 그런 마을,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실 수 있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구간 말구유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데 하나님이 오시는 게 말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내나 딸이나 며느리가 마구간 말구유에서 아이를 낳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아이가, 손주가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난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쉽게 이해가 우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뭐 지금이야 마구간 말구유를 되게 예쁘게 꾸며놓잖아요. 별도 달고 꽃도 이렇게 장식도 하고 지금이야 아주 굉장히 미화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 마구간 말구유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사람도 따뜻한 물이 있고 방이 있고 이불이 있고 출산을 대비한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집이나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전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집도 아니고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고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죄송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곳에 오셨을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치와 신분에 걸맞는 대접을 받으시면서 오셔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습니까?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도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관심하고 모르는 것이죠. 다들 자신의 일들 바쁘고 먹고 사는데 노는데 바쁘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상태를 요한복음 저희가 읽은 본문 1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띄워주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을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니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께서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여러분, 손님이 오더라도 우리가 영접하지 않습니까? 누가 오더라도 영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오셨는데 누구도 영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누가 영접을 했는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 한밤중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나와서 영접하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해도 부족할 판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국의 그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비가 그 왕자와 공주를 낳았습니다. 2013년에 조지 왕자, 2015년에 샬럿 공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는 아직 왕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왕실에 그 왕자와 공주가 태어난 거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왕실 앞에 모여서 축하 인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막 꽃을 갖다 이렇게 주고, 한 나라의 왕자 공주만 태어나도 그렇게 온 나라가 함께 기뻐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장면을 보면 너무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이 찾아왔습니다. 이 성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데 이 성탄에 그럼 내가 할 것은 무엇일까?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영접하라는 거죠. 예수님 성탄이, 이 성탄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 주님을 믿는 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올해도 또 성탄이 왔네 하고 축하 발표회 하고 칸타타 하고 양말 나누기 하고 선물 나누고 아이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되면 좋겠다 그리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노는 것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올 성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관 주인처럼 방이 없어요 하고 예수님을 마구간 말구유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영접하는 것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에 우리 마음에 모시고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 이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까?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목양실, 제 방이 이제 바로 여기 목양실이 옆에 있는데요. 제 방문을 유일하게 노크하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네,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은 별로 노크하지 않고 들어옵니다. 사모도 제 아내도 사모도 노크하고 들어오거든요. 똑똑똑 그러면 제가 대답하면 네 그러면 들어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그냥 안 들어오시죠. 꼭 노크하고 이렇게 또 잘 안 들어오세요. 무슨 교무실 들어오는 것처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늘 이렇게 오시면 좀. 아무나 그렇게 문 열고 들어오지 못하는데요. 우리 아들은 그냥 확 열고 들어옵니다. 아빠! 그러고 확 들어와요. 노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버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너 왜 노크 안 하고 들어오냐? 그렇게 야단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당당하게 아빠 방에 들어오는 아들이 좋습니다. 그만큼 아빠를 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언제라도 아빠는 날 반겨줄 것이다. 언제라도 아빠는 날 맞아준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언제라도 저는 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 책상에는 항상 먹을 것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들이닥칠 아들을 위해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얘가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꼭 뭔가 이유가 있어서 들어옵니다. 먹을 것을 찾거나 용돈이 필요해서 오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반드시 눈치를 채고 줍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언제든 줄 준비가 되어 있고 아들은 언제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를 찾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그런 신뢰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언제든지 들어가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러한 권세 누구에게만 주어집니까? 자녀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우리가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에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수준이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오시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십니다. 호텔에 오시면 가치가 올라가고 마곡간에 오시면 가치가 떨어집니까? 말 타신다고 가치가 올라가고 나귀 타신다고 가치가 떨어집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상대하신다고 주님의 가치가 올라가고 세리와 죄인 친구처럼 지내신다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집이 있다고 가치가 올라가고 머리 들 곳이 없다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주는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빛이 나는 진주입니다.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주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주님의 가치는 빛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순간 오히려 이름 없던 유대 땅 베들레헴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장 6절 또 유대 땅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베들레헴 시골 마을, 보잘것없는 마을이 같이 그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작은 마을이 작지 않은 마을이 되는 것이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마을이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마을간 말구유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호텔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이죠. 어둠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이 세상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괜찮아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죄악의 땅이지만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된 것이죠. 나귀가 같이 있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용하셔서 같이 있는 나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가대도 그래요. 여러분이 훌륭하기 때문에 성가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성가대로 세워주셔서 여러분 훌륭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가대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 정말 가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한없이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정말 우리의 수준을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를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셨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 철저히 낮아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시고 가치를 높여주셨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높아졌어도 안 됩니다. 가치가 높아졌다고 해서 교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한없이 높으신 분이고 가치 있는 분이지만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쭐하고 목에 힘주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까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에 보시면 우리 말씀 마가복음 10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가치 있게 만들어주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은 섬김입니다.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명확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듯이 병든 자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듯이 세리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배고픈 자들의 배를 채워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종이 되어 섬기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예요. 내가 어머니인데 어떻게 자녀들을 섬기나? 섬김을 받아야죠.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섬기라는 것입니다. 종처럼 아이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인데 어떻게 아내를 섬기나? 아니에요.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인데 어떻게 남편을 섬기나? 섬김을 받아야죠. 대접을 받아야지 않겠습니까? 대접을 받아야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더 종이 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의 가치가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존경을 받습니까? 누구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대접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섬김을 받는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이 높여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시는 자는 철저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지만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신다.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 어떻게 섬기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기라고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거죠. 내가 사장인데 상사인데 섬김을 받아야지 어떻게 섬기나? 아니라는 거죠.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위와 역할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종이 되어서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가치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 참 부끄럽습니다. 제 자신이 참 부끄러운데요. 제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많이 받고 대접하기보다는 대접을 많이 받거든요. 종이 되어야 하는데 주인이 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죄송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 잘 살려고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 받으라고 섬김 받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받아서 존귀한 사람 돼서 가치 있는 사람 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면서 살라고 우리를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해야 됩니다. 우리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되어서 그 높은 자리에서, 가치 있는 자리에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해서 사업도 잘하시고 그래서 형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 되어서 그 가치를 가지고 그 수준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의 수준을, 우리의 가치를 한없이 높여주셨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대접받고 섬김받고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격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종이 되어서 섬기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에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섬기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